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이 또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하늘의 하늘, 그 모든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땅도 있고 그 위에 만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서 우주에 많은 우주들이 더 있고 그 우주에도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만물이 있다는, 그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과학은 아직 그런 것들을 잘 밝혀내지 못해서 이제 달나라 이제 뒤에 가서 저 달 뒤쪽에 가가지고 이제 흙 퍼오는 거, 중국이 이번에 그 퍼왔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이제 해서 흙 퍼와서 이제 그 흙에서 이제 뭔 생물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하늘들의 하늘에 그 땅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신명기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서 41장 11절에도 그 욥기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대. 하나님의 것. 그러니 우리의 사람이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다. 그 맡긴 것이다. 달란트를 맡겨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나이다. 주인의 것을 주인이 받으셨나이다. 그것을 다 주인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12절에서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대로 이웃에게 빌리러 가잖아요. 급한 대로 사람을 찾아요. 급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늘 되면 우리가 숨 쉬는 것 꾹 참고 있다가 그냥 필요할 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일상 숨 쉬는 것처럼 일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것을 구하는 삶, 그날의 것을 그날에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면서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합심해서 구하여서 응답받는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할 정도로 그 소원이 더 아주 강렬해지고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냥 여호수아 혼자 가서 여리고야 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팔을 불면서 한 소리를 확 했을 때에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할수록 그만큼 강력한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력하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합력해서 구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일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도 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을 구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 정도로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청하는 삶을 사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각해서 연합할 줄 알아야 되고, 한 가지가 될 줄 알고 한 가지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욕심도 너의 욕심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장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합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때 온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 합심해서 하나 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를 얘기해요.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전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십시다. 그럼 뭐예요? 막 그 역사를 살피면서 막 회개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막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회개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뭐 그런 기도들을 선포하고 기도로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합심하여서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삶, 숨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함께 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재능대로 했을 때 그 재능이라는 말이 각 사람의 능력대로, 각 사람의 역량대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만큼 그 분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 49장 28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할 때에 그 분량을 얘기해 줘요. 그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주스를 나누어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릇대로 부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분량을 따라 충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게 충성하는 사람, 작게 충성하는 사람, 우리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에 묻어두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그 분량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기셨다고 했을 때 그 분량은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을 정하셔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가 그것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잘난 사람은 하여간 그러기 쉽잖아요. 그럼 못난 사람은 뭐예요? 못난 사람도 교만하기 쉽고 못난 사람도 찌질이 되기 쉽고 하여간 각각 분량을 주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하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대항하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분량을 주셨다. 그리고 충성하는 것을 보신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해에게는 해의 역할을 주셨고 달에게는 달의 역할을 주셨고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주셨고 바닷물은 바닷물의 역할을 주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주셨는데 각자 그 분량대로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이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토기가 만들어질 때 누구의 의향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의향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 예레미야 18장 4절 6절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크게 쓸 것 작게 쓸 것만 하나님께서 다 그 분량을 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딱 선택되어지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선택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의 크고 작은 것보다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쓰임 받는 건데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것,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생긴 것 못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주인에게 선택되는가 쓰임받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 분량을 따라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을까? 누가 쓰임받을까?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하면 깨끗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분량을 이렇게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몸을 자라게 한다. 그게 나의 역할로 인하여서 온 몸에 유익을 끼친다네. 나의 역할로 인하여서 온 교회에, 주님의 몸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분량이 작게 정해져 있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분량을 확장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량도 하나님께 구하면 이 분량이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돕는 힘, 그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신다. 시편 89편 19절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게, 힘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달리도록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를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능력을 더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량이 어떻게 커갈 수 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더 주신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에게 능력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는 자에게는 이익을 더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서 숨겨두는 자에게는 주인에게 무익할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익을 더 낮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익을 더 추가해 준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인생에 묻어두기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드러내서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구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손해본 사람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아쉬워한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면, 그래 우리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하버드대에서도 수업 시간에 보니까 세계 사람들 중에 제일 자기를 저평가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라 그래서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잘 못해요.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런다는 게. 그래 나와서 공부 잘합니까? 잘 못해요. 근데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은 공부 잘합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누가 뭐 물어보면 아주 자기를 이렇게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30등 하고 한국 사람은 5등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장학생인데 이 사람은 돈 내고 학교 다니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공부 잘 못해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잘해요. 할 만큼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묻어둔 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그때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데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면 많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안 행하면 뭐예요? 안 만들어져요. 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너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 됐을 때에 모세가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지만 안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홍수 때인데 이게 막 범람해서 물이 가득 찼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나는. 그런데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뭐 이러니까 요단강이 열려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알지만 무조건 일단 가보자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응답해 주세요. 막 응답 받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하나님은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던지니까 그게 가서 딱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갔는데 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은 넘어지지 않아요. 전깃줄에 참새가 20마리가 앉아 있는데 포수가 여기에서 총을 가지고 쏘면 참새가 맞아 떨어지는데 안 쏘면 어떻게 되죠?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새총을 가지고 참새 잡아갖고 이제 시장에 나가 팔아 장사하고 사는데 새총을 딱 쏴가지고 그 참새가 2마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맞아서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 새총을 쏴도 새가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윤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사냥꾼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장래에 무엇을 계획하는 사람도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사냥꾼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렇게 아주 크게 부흥하는 집안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결혼 기도하는 것도 그 결혼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대. 전도를 하는데 전도 잘 되는 그 도움도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했어요. 창세기 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죄를 졌어요.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도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니 하나님께서 사는 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더 받는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찾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까지 시작. 내가 또 이르되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 결정,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행하여서 또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너의 것 나의 것을 구분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나 것이고 너에게 있는 것은 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니까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와, 내가 농사 짓는 실력이 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잘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지식을 제공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그 당시에 너는 선생, 율법 교사, 율법사,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본 것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본 것을 그대로 와서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과의 비교죠. 시작.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알고 믿을 때, 알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하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본문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셨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 all을 얘기해요. all.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있는 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야.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지 소유하지 않은 자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요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자에게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드러낼 때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전부 다 뻥튀기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여러분 전부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묻어두지 말고 그대로 가서 장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비함이 될 것입니다. 길가 산울로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분량을 각각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각각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달란트 5개 받아서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